생각은 늙질 않잖아요. 예. 어디 공부하는지 기억이 나세요? 유주영 선생님 계시니까 우리 염려 안 해줍니다. 제가 117-3 11이 아니 11로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0일이요? 111. 117, 31 30. 맞습니까, 유정 선생님? 이 선생님은 뒤에 배경이 근사한데. 아이고 아, 봄이 와. 근사하다고 속기를. 아니 뒤 배경이 봄이 왔어요, 완전. 예. 봄날입니다. 예. 여기 맞습니까? 3장 11절. 아니 지금 스피커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유정 선생님. 그래요? 예, 예. 유주영 선생님 이 선생님 뭐라고 여기 문제 있습니까? 뭐라고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린 전혀 안 들립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세요. 혹시. 그게 끄떡했어요. 연옥 선생님 반갑습니다. 난 동안에 인사를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예. 조 선생님 그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 To be planted. 윤석, 아, 이준석 선생님. 이준석 선생님도 들어오시네. 네. 이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아니요. 어이, 반갑습니다. 예. 얼굴이 굉장히 멋진 얼굴로 예. 누가 캐릭터를 노래가, 예, 네. 개성이 있는 모습이신데. 예. 이 선생님 여기 들립니까? 이주영 선생님, 저 사진이 눈 위밖에 안 네. 보입니다. 됐어요. 자리를 이 놓고 선생님 여전히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려요, 저희가요. 그러면 안 되죠. 책도 읽어야 되는데. 예. 그냥 진행할까요? 그래요. 저희 말이 들리긴 들리시나요? 예. 들리시긴 하는가 보네요. 그럼 그냥 뭐 진행해야 되겠네. 예, 그러시죠, 뭐. 예. 제가 읽을까요? 예. 3-11 예. 시공의 창조 대리자들이 유한한 행동 가능성을 소모한 경우를 제쳐놓고 현재 우주 시대의 최상 존재는 창조자로서 직접 활동할 수 없는 듯하다. 우주 역사에서 이제까지 이런 일은 오직 한 번 벌어졌다. 우주 반영의 문제에서 유한한 행위의 가능성이 소모되었을 때 이때 이 최상위는 모든 선행하는 창조자의 행위를 창조적으로 완성하는 자로서 활동하였다. 선행하는 창조권이 창조 활동의 적절한 주기를 마쳤을 때는 언제든지 미래 시대의 완성자로서 그가 다시 활동하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최상 존재는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글자 그대로 최상위의 잠재성으로부터 창조되고 사람의 바로 그 생명은 거기로부터 파생되었다. 그는 사람을 진화시키지도 않는다. 그래도 바로 최상위가 진화의 바로 그 본질이다. 유한한 관점에서 볼 때 최상위가 우주 안에 계신 가운데 우리는 실제로 살고 움직이고 우리의 존재를 가진다.
여기 최상 존재는 진화 세계를 총괄하시는 분이죠. 예. 진화 세계의 진화를 책임지는 분인데 창조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꼭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매제스틴이라고 이 파라다이스하고 지역 진화하는 우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빛의 속도로 한다 그래도 장구한 세월이 걸릴 텐데 그 거울 작용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보가 전해지죠. 예. 파라다이스하고 각 초우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에 그걸 거울 작용이라고 그러는데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순간적으로 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 거울령들이 각 7 어떤 양이 7명씩 77이 49, 49명의 거울령들이 있죠. 근데 그 거울령들의 책임자가 매제스튼, 위엄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위엄자의 아버지예요. 이 최상 존재가. 그거 외에는 대우주에서 창조 활동하는 게 없어요. 질문 있습니까? 그 최상위의 신비인가 있잖아요. 예, 최상위의 신비 그분의 늘 영원한 바로 위에 있는 분인가? 예, 그래요. 예, 그분의 거기에는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관여한다는 내용이 관여한다는 내용이 없죠. 예. 예, 최상위의 신비. 최상위의 신비가 뭘 하는지 밝히질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죠. 뭘 예. 하는지. 타이틀이 최상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름이. 최상위의 신비예요. 예. 최상위의 활동에 대해서 뭔가 큰 게 있긴 있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안 밝힌다. 뭐 그런 위에서 얘기겠죠. 하시는 일이겠죠. 예,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알려고 생각해도 뭐 너무 뭐 알아봤자 별 느낌도 없고 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 그 이런 밑에 영원부터 계시니는 타브나에 10억 개 구체가 있는데 각 구체의 책임자가 영원부터 늘 계시니. 그 최상위 신비 네. 밑에 네. 늘 분들이 늘 영원부터 늘 계시니. 늘 뭐라 그랬더라? 늘 계급. 늘 계급. 늘 계급 중에 제일 첫 번이 영원부터 늘 계시니. 그 다음에 각 초우주에 3명씩 옛적부터 늘 계시니. 이것 좀 이렇게 돼 정리해 있으니까 아마 최상의 신비는 더 여기에 최상위의 신비 앞에 붙어 있는 말이 트리타이즈가 붙어 있네. 삼위일체가 낳은 최상위의 신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삼위일체가 나요. 예. 삼위일체가. 삼위일체가 나도 아마 순서가 최상의 신비가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다음에 영원부터 늘 계시니, 그다음에 옛적부터 늘 계시니 이렇게 나오죠. 늘 계급 분들은 꽤 많죠. 늘 계시니. 아니 숫자가 몇 명이 안 안 돼요. 돼요? 그래서 그거를 stationary suns 늘 계시니 고정된 숫자가 늘어나질 않아요.
최상의 신비가 10명인가? 세상의 신비가 70명인 것 같아요. 10명씩 한 그러니까 일곱 열 초우주. 예, 명씩. 일곱 곱하기- 세계를 10명이 이렇게 다스리는 예. 것 같아요. 아마 7은 각 초우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보죠. 실제가 예. 일곱 초우주니까. 그다음에 영원부터 늘 계시는 10억 명 안에 숫자가. 근데 영원부터 늘 계시니하고 예적부터 늘 계시니하고 이게 아마 동급인 것 같아요. 동급이든지 뭐 영원부터 늘 계시니가 먼저 먼저이고. 언급이 되니까 더 우선하는 분인가 봐. 그렇죠? 예, 아마 하보나에서 태어난가 보죠. 예, 영원부터 늘 예. 계시니. 진화되는 우주 역사에서 제일 처음 생겨난 분. 존재가 옛적부터 늘 계시니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태어났으니까 영원부터 늘 계신이라고 부르겠죠. 옛쪽보다 영원히 더 먼 거 앞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원부터 늘 계시니는 birthday가 없어요. 영원부터 계셨으니까. birthday가 있는 존재들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존재가 옛적부터 늘 계시니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birth date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늘 계시니 하면은 해피 버스데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없으니까. 파라다이스 아버지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주 높은 분인 것 같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예, 하보나 세계 하나하나가 그 규모나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요. 예, 그 하보나 세계 하나하나가 10억 구체가 예, 이게 뭐 7초우주의 원형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굉장한 것 같아요. 진화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 천사들 뭐 이런 존재의 원형이 아보나 예, 15책에 하보나에 다 어딘가는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 초우주 보고 세계는 그 하보나 세계를 카피한 거네요. 운영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예, 그걸 따서 만든. 글자 그대로 예. 카피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존재들이 비슷하게 네. 흉내를 냈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어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어디 있나? 이렇게 높은 세계 분들을 공부하고 나면 사람들이 유란시아 리더를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저 밑에 깔아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한테 존대를 하라든지 뭐 말을 그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마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낳은 아들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해서 낳은 아들은 미가엘이라고 부르죠. 예. 네, 미가엘을 비롯해서 또 다른 계급의 아들들이 있는데 삼위일체가 낳은 아들들은 주로 응보에 관여하고 재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가 낳은 아들들은 행정에 관계되는 거죠. 아니 행정이라기보다는
재판, 재판, 응보 이런 데 관여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낳은 아들들, 미가엘들은 신화 세계에서 생물을 창조하는 데 네. 관여하는 것 같아요. 창조 아들, 네, 창조 아들. 예수님이 미가엘이 그분 중에 네, 들 중에 한 미가엘 분이란 중에 말이죠. 하나, 중에 하나예요. 네. 오케이, 질문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조금 더 올려주시죠. 13. 최상위는 최초의 원인작용을 비롯할 수 없는 듯 하지만 모든 우주 성장의 촉매인 듯 하며 겉보기에 체험으로 진화하는 모든 존재의 운명에 관하여 총체의 완성을 마련하도록 예정된 듯 하다. 아버지는 유한한 우주 개념을 비롯하신다. 창조 아들들은 창조 영들의 찬성과 협동을 얻어서 시공에서 이 개념을 사실로 만든다. 최상위는 유한자 총체를 완성시키며 그 총체와 초한자 운명의 관계를 안정시킨다. 예, 최상의 자신은 창조하지 않지만 촉매 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최상위. 그리고 총합 개념이죠. 모든 구체가 진화하는 구체가 빛과 생명에 도달할 때 그때 완성이 돼서 솟아나요.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두 문단 읽어주세요. 예, 조금만 내려주시죠. 유한한 하나님, 완전한 지위를 얻고 신다운 존재가 되려는 창조된 생물의 끊임없는 투쟁을 보건대 우리는 이 끝없는 노력이 최상위가 신성한 자아 실현을 위하여 끝없이 투쟁함을 말하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최상위 하나님은 유한한 신이며 그는 유한이라는 말의 총 의미에서 유한자의 문제들과 씨름해야 한다. 공간 세계의 진화에서 세월의 변천과 우리가 벌이는 싸움은 그 진화하는 성품이 가장 바깥 한계의 가능성까지 확대하고 있는 행동 분야 안에서 그가 자아의 실체와 완성된 통치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반영한다. 대우주에서 두루 최상위는 표현하려고 애쓴다. 그의 신다운 진화는 존재하는 모든 성격자의 지혜 및 행동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둔다. 한 인간이 영원히 살아남기를 택할 때 그는 운명을 함께 창조한다. 이 하늘 가는 필사자의 생애에서 유한한 하느님은 성격의 자아 실현이 늘어나고 체험적 통치권이 커지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영원한 생애를 싫다고 거절하면 이 사람의 선택에 의존하던 최상위의 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지연이 되며 이 결핍은 갈아치우거나 평행하는 체험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살아남지 못하는 자의 인격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창조의 대혼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최상위 신의 일부가 된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살아남지 못하는 자의 인격이 창조의 대혼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게 그게 흡수돼 버린다는 얘기죠. 네, 최상위의 대혼 속으로 흡수되면서 신분은 그 사람의 신분은 없어지죠. 소멸돼 버린다 그랬잖아요.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은 네. 우주에서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가
최상위 시인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그 전번 시간인가 이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이제 예, 혼에 그래요. 대해서 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고유성, 퍼스널리티 부분이 나라는 개인이라는 주체 자체 고유성 자체가 예, 이제 없어지면서 소멸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체험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교수님께서 이제 대혼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최상위 신의 일부가 된다고 좀 그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내용이 어디? 아까 안에 카카오에서 나온 그런 거예요. 거요? 예,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체험은 남고 그 존재는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내가 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몸을 구성했던 여러 가지 뭐 영양소라든가 이게 전부 분자들이 다 분해돼 가지고 그냥 땅 속으로 흡수가 돼요. 그 분자도 부서지죠. 근데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유기체 조직이 다 분해돼 가지고 원자 수준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다른 원자들하고 섞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소가 사라지진 않아요. 원소가 눈에 안 보이다 뿐이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던 기본 원자들로 다시 돌아가니까 신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의 자연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자연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없어지는 거죠. 대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나 거예요. 그 사람의 체험은 체험은 왜 최상위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최상위의 머릿속에 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최상위의 모르지만 지성 속에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뭐 가치 있는 거는 하나도 버리시는 게 없으시니까 절대 손에 안 번호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라지면은 그 존재는 뭐 사라지지만은 이 안가에 있는 것들은 다 취하시니까. 꿈같이 돼버리는 거라고. 근데 여기 각자 보면은 네, 말씀하세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존재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인격 존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던 그 독특한 측면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존재가 달성할 어떤 그런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할이. 그게 만약에 그 존재가 소멸을 선택하면은 그 부분은 이게 최상위의 그 부분은 피할 수 없이 지연되며 그러니까 각자가 굉장히 여기서 보면은 그 우주 진화의 한 축들을 다 담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들을 하자면은. 근데 이제 그가 만약에 소멸이 된다거나 이 우주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이 결핍은 갈아치운다는 거는 또 다른 그가 맡았던 걸 갖다 다른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 같으네요. 예, 다른 사람이 예, 근데 여기 이제 평행하는 체험으로 보충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갖고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비슷한 체험이라고 보면 예, 될까요? 예, 평행하는 예. 체험. 우리가 그 수준에서 체험을 할 테니까. 예. 다른 그러니까 한 사람의 체험으로 가르치운다. 아마 패럴렐을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패럴렐. 예. 하여간 하나님은
그 시공의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시간과 공간, 모든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 상정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체험을 의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떤 체험이더라도 결핍이 발생이 되면은 하나님은 이제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그 체험을 누군가를 통해서든 하셔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체험, 이게. 예, 예, 체험을 통해서 체험에 결핍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체험을 통해서 완전의 한 발짝 한 걸음 예, 더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는 또 최상위가 이 불완전한 인간들의 총합의 체험이니까 그 구성분자인 인간이 불완전하면 따라서 최상위도 불완전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 파이나이트 가시는 유한한 신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원래 없던 개념이에요. 유일신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개념을 유대인들한테서 빌려갖고 왔죠. 그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예수님하고 또 누구냐 멜기세덱이 그 삼위일체 개념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에요. 유대교에는 없어요. 기독교에는 삼위일체 개념을 가르쳤지만 신이 유한한 신, 지공세계에서 인간의 진화를 돕는 하나님은 불완전하다. 이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process theology, 과정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과정신학이라고 그러는 게 21세기 초에 21세기 초에 기독교 신학교에 수입이 돼요. 근데 그 과정신학 얘기하는 사람들이 화이트헤드인가 철학자가 있고 또 헨리 위만이라는 유대인 교수가 시카고 대학에 와서 그런 논문들을 쓰는데 그 책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나 지금 증거는 없는데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책을 찰스 하츠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책 출판이 1942년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이 파이나이트 갓이라는 이 내용은 1934년까지 다 포럼 멤버들이 읽고 있었어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아직은 그래서 글로 쓰여지지 않아서. 이 헨리 위만, 찰스 하슨이라는 사람 이 두 교수들이 시카고 대학이나 맥콜믹 Theological Seminary, 맥콜믹 신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여기 재단 사무실에 와서 논문을 읽은 게 아니냐. 예. 내가 비디오 테이프는 없고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재단 사무실에 가까이 있었고 예. 분명히 서로 세들러가 세들러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알았다는 예. 증거도 있고 그래요. 분명히 불렀겠네요. 위만이라는 사람의 부인도 교수인데 세들러의 논문을 인용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었구나 이런 거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유란시아 그래서 리더들한테 분명히 알려야 되겠네요. 예, 신학교에서는 이 유한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유한하다,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논하게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요새는 신학교에서 이걸 다 가르쳐요. 이상하게 신학교에 가면 믿음이 없어진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한테서 빌려온 하나님 개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개념이지 우리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완전히 향해서 나가는 불완전한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개념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20세기?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무척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구하고 자아를 실현하라고 신다운 성품의 한 조각을 인간의 손에도 맡긴다. 필사 존재의 선택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성품, 조절자의 계심은 파괴할 수 없다. 그러한 그릇된 자아의 인격, 잠재적으로 통일하는 인격이 최상위 신의 한 요소로서 지속할 터인데도 최상위의 아이, 진화하는 자아는 멸망할 수 있다. 사람의 인격은 인간의 개성을 참으로 파괴할 수 있고 비록 우주적 자살인 그러한 인생에서 같이 있었던 모든 것이 지속하겠지만 이러한 품질은 개별 인간으로서 지속하지 않을 것이다. 최상위는 여러 우주에 있는 인간들 속에서 다시 표현을 찾아내겠지만 결코 다시 그 특정한 인격자로서 표현되지는 않는다. 하늘 가지 않는 자의 독특한 인격은 물 한 방울이 바다로 되돌아가듯 최상위에게 돌아간다. 질문 있습니까? 들리세요? 이제 잘 아, 들립니다. 네, 들리네요. 이제 들려요. 저 위에 그 2절에서 뭐 한 예, 가지 여쭤볼게요. 예. 여기 2절이요. 네. 여기서 이 결핍은 갈아치우거나 평행하는 체험으로 보충되어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일들인 거잖아요. 예, 그래요. 그럼 그런 일들이 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의도되진 않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그게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들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저희에게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예, 주변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의도적으로 된 건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인지. 예. 자연 얘기를 하셨는데 저절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죠. 사람들이 의도해서 제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도하는 거죠. 예, 의도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 거겠죠. 의도대로. 제 생각에는요. 예,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예, 제가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뭐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뭐 일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그 모든 것이라기보다는 저라는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한 이 시공의 우주에서
독특한 성격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요. 네. 예, 저라는 어떤 성격, 저희가 이제 진화 발전해 간다는 거는 저의 인격의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 확장을 뜻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제 네. 인격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독특한 저의 어떤 그 인격,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어떤 일들, 이런 게 제가 사라져 버리면은 저라는 성격은 이 우주 무대에서 제가 독특하니까 제가 해야 될 제가 겪어야 될, 제가 또 실현해야 될 제 성격의 어떤 그 성격이라는 게 원래 이게 인격이라는 게 창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유행위를 해야 되고 자유의지를 창조를 또 통해서 또 관계성을 통해 갖고 저라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가지고 표현하시고 체험해야 될 그 부분이 없어지.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업자니까 저라는 동업자가 빠지면은 제가 해야 될 독특한 역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빠져버리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냥 지연되고. 예, 지연되고.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누구를 만나고 아니면 어디 가다가 뭐 사건 사고가 생기고 하는 단순한 그냥 이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럼 그거는 이제 일반론적인 거고 일상적인 거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사고에 의해서라기보다도 한 생을 살고 자기가 하늘을 선택하지 않고 나 하늘 싫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소멸 상황으로 갈 때 여기서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한 사람이 영원한 생애를 싫다고 거절하면 해서 발생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평행하는 체험으로 보충돼야 한다. 이게 사실은 조금 이해가 조금 아니 이제 이주영 선생님이 아니면 송재성 씨가 아니면 애농님이 해야 될 어떤 하나님하고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동으로 해야 될 어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 독특한 선물을 한 가지씩 성격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이 우주의 진화의 무대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제가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예. 제가 만약에 그 역할을 안 하고 기부업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 하나님은 완벽하신 존재니까 어떤 거든지 결핍이 있으면은 이제 저 진화가 지연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어떤 식으로든 그 결핍은 채워줘야 되는 보충이 돼야 된다. 근데 그거는 어떤 개인이 그거를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개인의 문제인데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반드시 그 부분까지도 다 채우셔야 되는 건가요? 그럼 어때 운명론적인 것도 좀 개입이 되는 것 같고. 완벽한 거를 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들 각자 개인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인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시공의 우주에서 독특한 인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우리가 그냥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냥 뭐 70억 인구 중에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이런 존재로 느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귀중한 우리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성격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의 성격들을 다 합치면은 하나님 전체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시공의 우주를 그러니까 체험하시기로 결정하신 거는
본인이 체험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은 하나님의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70억 명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유라시아에서 자기의 한 부분을 체험하기로 했는데, 이 70억 명 중에서 뭐 몇 명이 이게 빠진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그만큼 이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겠죠. 뭐든지 하나님은 엄청나게 그 세밀하신 분이고 완벽하세요. 네, 완벽하신 분이니까 우리야 근데 그렇게 뭐 생각하면 욕심이 예.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럴 수도 완전을 있겠죠. 원하시는 아니 아, 그런데 요 그 사람의 개체 여기서 사실은 네. 인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하늘 입장에서야 그 경험을 가져가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이 되잖아요. 고유성인 나를. 그렇지만은 생각 조절자에는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신별로 올라가서 또 다음에 사람이 어떤 지적인 생명체가 태어날 때 선택적으로 자기가 택해서 또 들어와서 또 경험을 또 축적하고 그 경험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생각 조절자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거를 페인팅이나 연극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는 생각이 따로 있어요.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는데 어디는 파란색, 어디는 빨간색,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까만색, 흰색, 뭐 여러 가지 그런 도료를 써가지고 페인트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꼭 어느 자리에 어떠한 색깔을 가진 구성원이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하다가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은 쓰지를 않고 버리고 또 다른 구슬이나 또 다른 도료를 써가지고 그림을 완성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으로 말하면은 어떤 때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회를 줬는데 어떤 사람이 리젝트 하면은, 어떤 사람이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기다려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2차 대전 때에도 유대인들을 그 포로 수용소, 우리 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그때 한번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해방해 주니까 불만이 왜 이제 하느냐, 왜 빨리 오지 않고. 우리는 선민인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 지연도 있고, 시간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이 지연되고, 한 사람이 누구를 줬는데 몇 사람한테 아마 기회를 줬겠죠. 근데 싫다고 리젝트 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성사시켰어요. 예, 소련 사람들도 마음에는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나마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소련 사람들 썼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공산주의를 퇴치하는데 지금 몇십 년이 걸리지만 아직도 완성이 안 됐고,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자동차에 그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근데 뭐 거기에 그 내가 하나의 그 부속품이긴 하지만은 결정적인 부품이 빠져버리면은 자동차가 운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되더라도 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불안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아주 그 제 개인의 어떤 그 프라이드 측면에 맞춰가지고 개인의 존재감을 어떻게 보면 좀 부각시키는 방향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늘의 일이라는 게 어떤 큰 어떤 프로젝트라면은 그 일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결핍이 됐을 때는 그 결핍을 어떤 식으로든 채우거나 그 결핍이 이렇게 하는데 시간의 지연 뭐 이런 게 누군가 대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표현 잘했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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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저도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듯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네. 각 개인은 사실은 하나님의 단편이 주일자가 내주하고 있으니까 네.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데 우주 진화가 아닌가. 각자 그 몫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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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갖고 어떤 개인이 겪어야 하는 거는 영적 실체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그 개인의 그 실체에 대한 거는 그 개인의 몫이겠죠. 예, 그 몫이 뭐 드랍이 된다든가 그런 것이 나는 뭐 안 하겠다 하면은 그런 부분은 좀 진화가 하늘의 진화가 조금 이렇게 더뎌지고 예,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는 아마 조금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저 하늘의 진화는 어느 부분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팀워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 모든 그런 존재들은 그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진화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어떤 그런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서 어쨌든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완벽한 팀워크. 예. 꼭 필요한 존재. 또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그냥 각자가 저는 전체적인 느낌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려고 하는 큰 그림 내지는 아까 뭐 예를 들면 자동차처럼 어쨌든 전체적인 그게 더 중요하고 나는 그거에서 굉장히 어떤 땐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땐 쓸모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너무 미천한 존재라는 느낌이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들어서 예,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주 귀중한 존재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천상천하 우리가 이와 꼭 필요한 독생이에요. 존재인 것 같아요. 예. 꼭 필요한 그게 존재인 뭐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100억 분의 1인지 네. 1000억 분의 1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꼭 필요하고 예. 예, 빠져버리면 최상위의 모습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살다가 자살해 버리는 경우에는 자기 몫을 다 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체험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계속 읽어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시죠, 교수님. 유한자의 인격 부분들이 어떤 고립된 행동을 하더라도 최상위 총체가 궁극에 출현하는데 비교적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도 전체는 다양한 부분의 총행위에 의존한다. 개별 필사자의 인격은 최상위의 총체가 계신 앞에 하찮은 것이지만 각 개인의 인격은 유한자에 있는 갈아치울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대표한다. 인격은 일단 표현되고 나서 살아있는 그 인격자가 계속 존재할 경우를 제외하고 결코 다시 동일한 표현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표현을 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최상위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을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아내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다음에 최상위는 만물이 파라다이스 창조자를 찾아냈다.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는 문제를 통달하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체험하는 하나님은 시공의 여러 우주에서 전능한 최상 지위에 도달하고 있다. 어디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토론한 거에 대한 어떤 그 대답이 여기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그런 보면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유한자에게 있는 갈아치울 수 없는 의미와 가치를 이제 대표한다고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의 인격이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동일한 표현은 찾지를 못하지만은 그 꼭 동일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아까 이제 그 나와 있듯이 뭐 대체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듯이 그와 유사한 어떤 글로 이제 그 대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요. 거절한 사람은 예, 제쳐놓고 다른 사람, 그 자리를 차지하는 예,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 자리를 차지하죠. 예. 예, 제가 이제 우주의 무대에서 사라지면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예. 뭐 제가 꼭 아니더라도 근데 제가 없어진다고 뭐 우주가 진화를 뭐 못하면 안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그 저와 유사한 방식의 근데 그런 필요한 어떤 그런 표현을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저와 유사한 표현을 어, 하게 되고 이제 좀 지연은 되지만은 그래서 또 우주는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는 것 같은 뭐 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거절한다고 그래서 예, 최상위가 신이 안 되는 일은 그런 없어요. 일은 없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한 사람이 제9시를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는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안 그러면 미안하지. 오히려 뭐 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저 최상위 하나님을 협박을 할 거 아니에요. 나 예, 배째라 하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있잖아. 쉽게 말하면 비토 파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자유는 있는데 비토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싫다, 나는 못하겠다, 배째라 이런다고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최상위 하나님이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은 항상 완성을 하고 손해 보는 거는 그 탈락하겠다고 얘기한 그 사람만 손해 보는 겁니다. 그냥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퍼니시 한다는 개념이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니고 그냥 소멸돼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 그 참 마음이 쓰립니다. 소멸된다는 게 내가 만약 소멸된다면 그래서 끝까지 붙어서 가야 됩니다. 중간에 탈락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죽고 미처 잘 못하고 또는 거부해서 안 된다면 최상의 하나님도 좀 손해를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네. 끝까지 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아우슈비츠 폴란드 그 구경 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서 폴란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그 그렇죠. 많은 사람들 구경하러. 한테 입장료 받고 그런데 우리는 줄이 너무 기니까 돈을 우리 한 사람당 300유로인가 200유로인가 내서 그 안내하는 사람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표를 미리
사놓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구경했는데 그리고 그 아우슈비츠가 그런 포로 수용소의 대표적인 거고 막 큰 오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냥 사람을 막 집어넣고 집어넣어가지고는 음, 구워주겠단 말이죠. 그래요. 와. 참으로 잔인하죠. 그러니까 네. 미국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도 그런 수용소를 와서 파는데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예. 사람을 이렇게 구워서 죽이는구나. 사람이 아 악하게 근데 입장료가 3,400유로면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 3,40유로라면 또 모를까? 3,400유로. 입장료 말고 예. 개인 회사를 통해서 아 예. 그 단체로. 사람들이 차를 하나 내고 네. 또 뭐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자기네들이 분업을 해요. 예. 자동차 내고 안내하는 사람,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네. 동원해 가지고 구경시키고 이틀 동안 구경했어요. 아 이틀 동안. 네. 거기로 직접 가는 버스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찾으면 있기도 할 테지만 그냥 차를 자기네들이 내요. 네. 차를 내고 그거를 전에 본 사람이 한번 꼭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들을 겪어봤거든요. 이렇게 안내하는 네. 사람들 보니까 이상하게 그 힘이 없어요. 자부심을 네.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거. 뭐 음. 우리가 6.25 사변 이후 일제시대 밑에 있다가 해방되었을 때 있는 예. 그런 기분하고 똑같아요. 그 독일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예, 많이 치였다. 많이 치여가지고 음. 기운이 없어지고 자부심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 한국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그 많은 그런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자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예. 그 상황을 그 흔적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왜 이제 왔느냐라고 불평을 할 만도 해요. 그렇죠. 예. 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렇죠. 예. 재주 많은 사람들 사진 전부 거기 걸어놨더라고요. 그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만 댕기면서 꽃을 못 피고 예, 불쌍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예. 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란사 책을 읽게 됐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나? 어디 이 선생님 읽어 주시겠어요? 지금 읽을 수 있습니까? 네. 7절인가요? 예. 예. 인류는 우주에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는다. 의도하여 총명하게 활동하지 않고는 최상위도 진화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단지 수동적 태도로 완전을 얻지 않으며 최상위의 영도, 유한한 창조에 그침없이 봉사를 베풀지 않고서 전능자의 힘을 사실로 만들 수 없다. 사람이 최상위와 현세에 가지는 관계는 우주 도덕성, 곧 의무에 대한 보편적 민감성을 기르고 의무를 받아들이기 위한 기초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현세의 감각을 뛰어넘는 도덕성이다. 그 도덕성은 자의식하는 인간이 체험하는 신에 대한 체험적 의무를 이해하는 데 직접 달려있다. 필사 인간과 모든 다른 유한한 생물은 최상위 안에서 존재하는 에너지, 지성, 영의 살아있는 잠재성으로부터 창조된다. 조절자인 필사 승천자는 최후자의 불멸하는 신다운 인품을 창조하는 것을 최상위에게 의존한다. 최상위의 바로 그 실체로부터 인간 의지의 찬성을 얻어서 조절자는 하나님의 하늘 가는 아들의 영원한 성품을 문의로 엮는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이게 최상위가 배틀을 가지고 이 패브릭이 여러 네. 종류가 있거든요. 예, 빨간 실도 있고 까만 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최상위가 지금 배틀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실이 들어가요. 각 실이 한 사람을 대표한다고 대표하는.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늬를 짜는 거죠. 무늬를 생각하는 대로 짜야 돼요. 근데 가다가 실이 끊어지면 멈추고 실을 다시 연결하고. 나는 미국에 처음에 유학을 왔을 때 어디 저기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서머 잡으러 어디에 가는 거니 이런 그 이불 짜는 이불을 덮개. 짜는 이불을 짜는 베드 스프레드 같은 거를 짜는 예. 공장에 가서 일을 여름에 했어요. 한 2달인가 했어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실을 이리 끼고 저리 끼고 뭐 이거를 움직이다가 어디서 실이 끊어지면 그거 스톱해가지고 그거를 꼭 고쳐야 연결을 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미완성이 돼요. 패브릭이 전부 망친다고. 예. 그냥 버려야 돼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최상위가 수많은 사람의 시를 가지고 자기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거기 일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빠지면은 다른 사람 채워넣어야 되는 끊어지면 다른 사람을 동원해야 되겠죠. 예. 그래 말이에요. 그리고 완성된 작품이 완성되면은 그게 최상위가 솟아나는 거죠. 예. 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의 인격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영원하게 만드는 일에 조절자 진보의 진화는 최상위의 통치권을 직접 확대한다. 인간의 진화에서 그러한 업적은 동시에 최상위가 진화로 현실화하는 업적이다. 인간이 최상위 없이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이 참말이지만 모든 인간의 완성된 진화와 상관없이 최상위의 진화가 결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아마 참말일 것이다. 여기에 자의식하는 인격자들의 큰 우주 책임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최상시는 필사자의 의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람의 진화와 최상위의 진화가 함께 나아가는 것은 탐구할 수 없는 우주 거울 작용을 거쳐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에게 충실하고 충분하게 표시된다. 필사 인간이 닥친 큰 도전은 이것이다. 너는 우주에 체험할 수 있는 가치 의미를 바로 너의 진화하는 자아 속으로 개인용으로 투입하려고 결심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기를 거절함으로 어떤 다른 때에 유한한 하나님의 진화에 인간의 기여를 자기 방법으로 시도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다리면서 너는 최상위에 이 비밀이 누워서 자도록 버려둘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너의 기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최상위에게 기여한 것이겠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마지막 줄 네가 하지 않으면 딴 사람이 대신한다. 네, 그 딴 얘기죠. 사람이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식은방 그만 떨어라. 이 네가 아니라도 우리는 최상위가 이룬다. 이거 예. 작품을 예. 만드는데 여러 가지 실이 많이 필요한데 하나의 실이 끊어지면 예. 다른 실을 이어서 하니까
그때는 그 작품이 네 작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네, 자리를 채우고 딴 사람이 음. 대신한다는 거죠. 겸손하게.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지금 우주 시대의 큰 싸움은 잠재하는 것과 실제하는 것 사이에 있다. 아직까지 표현되지 않은 모든 것이 사실이 되기를 구한다. 필사 인간이 파라다이스 모험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는 시간의 움직임을 따르고 있고 시간은 영원의 냇물 속에서 물살로서 흐른다. 필사 인간이 영원한 생애를 싫다고 거절하면 그는 유한한 우주에서 사건들의 흐름을 거슬러 움직이고 있다. 기계적 창조는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펼쳐지는 목적에 따라서 용서 없이 계속 움직이지만 의지를 가진 창조는 영원의 모험에 인격이 참여하는 역할을 받아들이거나 물리치는 선택이 있다. 필사인은 인간의 존재에서 최고의 가치를 파괴할 수 없지만 그가 몸소 겪는 체험에서 이 가치의 진화를 아주 분명히 막을 수 있다. 인간의 자아가 이렇게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데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한 바로 그 한도까지 최상위는 대우주에서 신을 표현하는데 늦어진다. 시간이 지연되는군요. 더 읽을까요? 예, 그 한 문단 더 읽어주세요. 네. 필사 인간에게 보관하라고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조절자의 계심을 맡겼을 뿐 아니라 또한 최상위의 미래의 극미 부분의 운명을 통제하는 권한도 맡겼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간의 운명에 도달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최상위도 신 수준에서 운명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극미 부분이라는 게 네, 한 100억 개. 분의 1, 음.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을 맡겨주셔서 끝까지 붙어가지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실수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던 것 같아요. 가만히 수동적으로 예. 있으면 올라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행동해야 되는 돼요. 예. 자기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해놔야 되는 겁니까? 능동적으로 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주는 일이 있으니까 분깃이 있다 그랬던 거. 예, 하다가 중간에 싫다, 거절하면 고달프다, 어. 싸우기 싫다, 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대체하겠죠. 예, 그 자리를 대신해요. 우주에서 사건들이 흐름을 거슬러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기계적 창조는 파라다이스 아버지 펼쳐지는 목적에 따라서 용서 없이 계속 움직이지만 참 의지를 가진 창조는 영혼의 몸에 인격이 참여하는 역할을 받아들이거나 물리치는 선택이 있다. 질문 있습니까? 선택. 오케이. 시간을 주세요. 생각을 하게. 여기 아버지가 조절자의 계심을 맡겼다 그랬네요. 필사 인간에게 보관하라고. 조절자를 우리한테 맡겼죠. 예. 예. 미래의 극미 부분이 운명을 통제하는 권한도 맡겼다. 왜냐하면 최상위가 예. 통계학으로 보면 이렇게 시그마 총합이라는 얘기죠. 예.
1억 1에서부터 음. 인구가 만약에 100억이라 그러면 1에서부터 100억까지.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두 문단. 그래서 한때 우리 각자를 기다렸던 것 같이 결정이 너희 하나하나를 기다린다. 너는 유한한 지성이 내리는 결정에 무척 의존하는 시간 세계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릴 것인가? 너는 동물처럼 후퇴하는 게으름으로 우주들의 최상위 성격자의 기대를 저버릴 것인가? 너는 각 사람에게 그토록 의존하는 모든 인간의 위대한 형의 기대를 저버릴 것인가? 우주생애의 황홀한 경치,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신성하게 발견하고 최상위 하나님을 찾아서 그의 진화에 신답게 참여할 기회가 내 앞에 놓여 있는 마당에 너는 실현하지 못한 자의 영토로 자신이 사라지도록 버려둘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물, 그가 실체를 수여하는 것은 그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는 창조를 멀리하지 않지만 파라다이스를 도는 여러 창조에서 긴장을 일으켰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불사의 영원한 실체가 되는 잠재성을 수여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따라서 사람은 사실로 영원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신비가 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의 현실성, 사실성은 더욱 커진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날수록 더욱 가까이 그는 비현실 존재의 그침에 접근한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그의 뜻을 거룩히 바칠 때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신분보다 더 위대하게 만든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형의 기대를 저버릴 거. 이 형을 최상위? 최상위를 최상위를, 얘기해요. 예. 네. 형님이라고 표현하셨네요. 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니까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그의 뜻을 거룩히 바칠 때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신분보다 더 위대하게 만든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욕심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기 현실성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얘기해요. 현실성. 예. 잠시 일생 살다가 100년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사람은 현실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이 사실성이 있는 거죠. 사실성이라는 게 영원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잠시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지죠. 하나님께 물러날수록 더욱 그는 비현실. 하나님한테서 물러나면 비현실이 되네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현실이 되고 죽고 나서 없어질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니까 비현실이 되는 겁니다. 존재의 그침이라 그랬어요. 사라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 봐요.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예수님 편 맞아요? 여기 조금 더 읽을까요? 그래요? 5. 창조의 대혼. 위대한 최상위는 대우주에서 우주적 대혼이다. 최상위 안에서 우주의 질과 양은 신의 그림자를 발견한다.
그의 신성품은 진화하는 여러 우주에 두루 모든 생물과 창조자 성품의 광대한 총합을 모자익으로 복합한 것이다. 그리고 최상위는 또한 현실화되고 있는 신이며 진화하는 우주 목적을 포함하는 창조 의지를 구현한다. 유한자의 지적 자아, 잠재 인격인 자아들은 셋째 근원 중심으로부터 태어나며 시공에서 유한한 신의 통합을 최상위 안에서 이룩한다. 사람이 창조자의 뜻에 복종할 때 그는 자기 인격을 덮어 가리거나 버리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다. 유한한 하나님의 현실화에 참여하는 개별 인격자들은 그렇게 활동함으로 의지하는 자아를 잃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인격자들은 신의 이 큰 모험에 참여함으로 점진적으로 커진다. 신과 그렇게 뭉침으로 사람은 그의 진화하는 자아를 최고의 자리 바로 그 문턱까지 높이고 강화하고 영답게 변화시키고 통일한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지적 자아라는 거는 아마 지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성은 셋째 근원 중심, 무한한 영이 주는 거라고 그러죠. 예. 네. 셋째 근원 중심으로 태어나면 질문 없습니까? 창조자의 뜻에 복종할 때 그런 자기 인격을 덮어 가리거나 버리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수님 편으로 넘어갈까요?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 여기까지? 예. 요를 없애고 여기를- 여기 유적지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을까? 여기 조금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더 있어요? 내려가면. 더 내려보세요. 예. 여기 있잖아. 예.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예수님 편 안 했던 안 것 했어요. 같아요. 안 했어요? 예. 예, 맞아요. 192편의 2장이요. 192편의 2장. 2장. 예. 연옥 선생님 읽을 수 있습니까? 네,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네. 이 사도들과 둘씩 이야기를 나누다.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 옆에 앉아 있는 동안 예수는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와서 물가에서 함께 걷자고 손짓했다. 그들이 나란히 걷자 예수는 요한에게 말했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이 주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나이다. 하고 대답하자 주는 말했다. 그러면 요한아, 너그럽지 못한 태도를 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배워라.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임을 증명하는데 너의 일생을 바치라.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찾도록 재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영적 선의 근원이요 참되고 아름다운 것의 알맹이라. 다음에 예수는 베드로를 향하고 물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다. 주여, 내가 혼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함을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린 자, 돌보기를 소홀히 말라. 두려움이나 편애가 없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음을 늘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봉사한 것 같이
동료 인간에게 봉사하며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필사 동료를 용서하라. 경험을 통해서 명상의 가치와 총명하게 숙고하는 힘을 내가 배우도록 하여라.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좀 다르죠. 다 다르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지금 몇 년 동안 4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죠. 4년? 예. 예. 26년 세례 받은 다음서부터. 근데 이 사도들이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다 해체돼 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붙들어 두려고 예. 애를 썼는데 제일 첫 번째로 구심점을 예수님 대신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 야고보한테 예. 예루살렘 한데 참여해서 예. 활동을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도들을 붙들어 둬야 돼요. 그래서 이 11사도들을 붙들어 두려고 지금 말씀을 개인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11명 중에서 반만 다 떨어져 나가고 다 흩어졌어요. 떨어진 것보다. 흩어져 버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지만 그 교회도 없어지고 예. 다 흩어지고 그 누구냐 그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쓸어버렸어. 예루살렘을 정복했죠. 정복했는데 이 군인들이 정복하는데 이게 쉽게 정복한 게 아니고 막 결사항쟁하고 그래가지고 예. 골탕을 많이 먹어서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고 그래서 다 성전 벽을 다 밀어버렸어요. 그냥 다시 그 밀어버린 돌무더기들이 아직 남아 있죠. 아직도 또 많이 또 건축하는데 집 짓는데 훔쳐가지고 쓰기도 하고 하여튼 다 흩어지는 성전이 다 붕괴되는 것도 다 미리 아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붙들어 주려고 애를 예. 아주 쓰셨어요. 고심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가야 되니까 이 사도들이 흩어지지 않게 지금 붙들어 두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는 사랑을 강조하셨네요. 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이 죽을 때까지 나중에 100몇 살을 살았잖아요. 어, 그래서 오래 있는데 요한이 항상 강조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걸 항상 얘기했다. 그 말씀 신신당부를 예. 한 것을 기억을 하고 그대로 한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그냥 놔뒀으면은 그냥 유대인들끼리만 어떻게 예. 하고 뭐 바깥으로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사마리아 사람은 나쁜 놈들이니까 하늘에서 벌을 번쩍 번개. 번개를 내서 사람들을 죽여버리라고 막 형하고 같이 헛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 이렇게 아, 예수님하고 몇 년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이 좀 좁았나 봐요. 사람을 잘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한테도 지금 베드로는 걱정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예수님이 과연
예. 저 배반한 놈을 사람들이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놔뒀으면. 예.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 이게 확신을 가지고 일을 정열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게 시작한 만들었어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먹이라. 질문 있습니까? 저기 교수님, 예, 여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특이하게 명상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내용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조금 의문이 생겨서. 무슨 가치? 명상이요? 명상. 예. 명상의 가치를 베드로한테 다른 분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으신 것 같은데 베드로한테는 명상의 가치와 총명하게 숙고하는 힘을 너가 배우도록 하여라. 어디? 어디에 그런 여기 말씀? 경우. 정말 통해서. 아, 명상이란 거는 지금 베드로의 단점, 베드로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장점이 없다는 얘기가 예. 아니라 생각하지 생각 않고 없이 행동부터 하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부터 내뱉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예. 저녁에 예. 자기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말을 생각지 않고 예. 말을 내뱉는 버릇이 있으니까 명상을 하라 해봐라. 그런 거. 하루를 돌이켜보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이 후에도 계속 헛소리하고 그래요. 계속 그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해서 일단 행동부터. 말부터 내뱉고 행동부터. 나중에 예. 이게 요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훨씬 적죠. 베드로 같이 이 버릇을 계속 가졌으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예. 말부터 내뱉고 톡 행동부터 쏘는 먼저. 말부터 먼저 내뱉고 나서 나중에 주워 담으려고 하든지 뭐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 뭐 어쩌고 헛소리라고. 그래도 소용이 없죠. 예. 힘들어지죠. 그런 버릇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 모양이죠. 돌이켜보라. 매일 숙고하는 그 내가 습관을 기르라는 뭘 잘못했는가 돌이켜보고 그런 걸 줄여라. 그런 거예요. 중요한 뜻이겠죠. 포지션에 양들을 먹이라. 네, 잘 보셨네요. 그렇죠. 편애가 없이 복음을 전하라. 네. 질문 더 있습니까? 참 힘든 걸 주셨네요. 각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예, 있으니까. 차별하지 않고 늘 기억하라. 나중에 처음에는 그 그리스 사람들을 예, 차별했어요. 아니 그리스 사람들한테 뭐 할례 의식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고 그리스 신자들을 공격했다고 그렇죠. 베드로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철치가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서 싸움이 바뀌었어요. 생겼는데 베드로가 야고보 편을 든 거예요. 욕을 잔뜩 사도 바울이 욕을 잔뜩 거기서 바울하고 좀 금이 갔죠.
그러다가 말년에 이제 로마에 갔다가 두 사람 다 로마의 마메르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는 좀 태도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고. 말하자면 베드로가 결점이 참 많은 사람이네요. 근데 네. 결점이 크게 많은 사람일수록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을 버리고 난 다음에 수습은 나중에 그치?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바둑 두는 사람들도 포석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일단 남의 진영에 쳐들어가서 예. 쳐들어간 다음에 수습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거는 바둑이 아니니까 사고를 저질러 놓고 수습을 할 기술적으로 아무리 한다 그래도 수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오케이. 계속 읽고 두 문단 아, 읽어 주세요. 교수님, 예, 거기 1절인가에서요. 예.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찾도록 재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람마다 다 정의하기도 하는 것도 다르고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찾도록 재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은 각자에 있어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좀 궁금해서 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아, 각 사람이 우리는 보통 누가 고와서 사랑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는 이유가 없이 이쁜 놈만 골라서 사랑하는 건 아니고 이쁘지 않아도 곱게 행동하지 않아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못나고 잘못하고 생각 없는 사람들을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네, 참 너무 힘들어요. 이쁘기 때문에 하는 짓이 귀엽기 때문에 사랑해라 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미워 죽겠는데. 미운 짓만 골라 하는 놈도 사랑하는 얘기예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뭐 이쁜 놈만 사랑하겠어요. 못난 놈인데도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수님, 저는 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아서 누군가를 그 성경에 있는 구절처럼 예, 나 자신처럼 아껴주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뭐 성장하라고 도와주라는 의미인지 그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 예수님 편에는 그 종류가 있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 그게 제일 밑바닥이에요. 그래요? 예.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거는 아버지처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버지가 자식이 물론 이쁘면은 사랑을 하겠지만 아들이 잘못해도 뭐 자기 아들인데 할 수 없지. 그렇지만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또 때로는 꾸짖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찾도록 재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을 안 받으면 그냥 사라져 그게 버리겠죠. 참 사랑인 것 같아요. 사라져 버리니까 영생을
찾도록 재촉하는 것. 네. 예, 그 말은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을 소개를 할 때 이 유란사책을 소개할 때 제일 겁나하는 게 내가 이걸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그게 굉장히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으로 한 구원을 찾도록 재촉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그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 예. 같아요. 이 책을 예.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도 예. be tactful, 예. 요령 있게 해야지. 그리고 내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잘 보이려고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좀 미움을 예. 받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근데 적극적으로 구하라 그 그것도 말씀인 것 그것도 같아요. 요령 있게 해야 돼. be 물론 tactful.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이 제일 걸리는 것이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해요. 오케이. 더 질문 있습니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데. 예. 계속 두 문단 읽어주세요. 네. 길을 따라 조금 더 걸은 뒤에 주는 베드로에게 돌이켜 물었다. 베드로야,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다. 예,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다시 예수는 말했다. 그러면 내 양들을 잘 보살펴라. 양떼에게 착하고 참된 목자가 되라. 저희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 적의 손에 사로잡혀 놀라지 말라. 항상 경계하라. 지키고 기도하라. 그들이 몇 걸음 더 갔을 때 예수는 베드로를 향하여 세 번째 물었다. 베드로야, 너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주가 그를 불신하는 듯한 것에 조금 슬퍼서 베드로는 어지간히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고 따라서 내가 정말로 당신을 참으로 당신을 사랑함을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다. 내 양들을 먹여라. 양떼를 버리지 말라. 동료 목자 모두에게 분보기와 영감이 되라. 내가 너를 사랑해 온 것 같이 양떼를 사랑하고 내가 생명을 너희의 복지에 바쳐 온 것 같이 저희의 복지에 몸을 바치라. 그리고 끝까지 내 뒤를 따르라. 질문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지간히 감정이 섞인 소리로 말했다. 신경질적으로. 신경질을 했다는 그렇게 얘기죠.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또 물으십니까? 너무 재밌어요. 감정이 섞인 소리로 말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신자들 사이에 싸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네. 베드로는 자기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한테 전도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보고 나중에 죽을 때는 그 뭐 무슨 그 감옥도 같은데 로마에 마메르틴 감옥. 마메르틴 감옥에서 거기서 둘 다 죽었죠. 베드로는 거기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감옥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나 보죠. 이거예요? 맞다.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이게 마메르틴 감옥인데 사진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없네요. 아니요, 이거 좋네요. 여기 이게 겉에요. 이거 이렇게 추운 데서 그 베드로하고 로마가 제일 큰 도시니까 예. 결국은 전도하려면 거기로 가야 되는데 둘 다 붙잡혀가지고 하여튼 마메르틴 감옥에 여기서 생애에
마쳤죠. 마지막을 여기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지하에 내려가면 여기서 사도들한테 아니, 여기 지하에 가면은 여기 벽화는 아니고 벽에 부조를 했어요. 새겼어요. 돌을 깎아가지고. 예. 그래서 두 사도가 제자들한테 세례주는 그런 부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같은 그림을 같은 시간에 장소를 같은 장소를 시간이 달라서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물이 있나요? 여기 우물 같은 게 있는 것이. 물 같은 게 나오는가 보죠. 예. 이게 크지 않았어요. 조그마했어요. 예. 지하에 내려가면 여기 이 건물의 지하에 내려가면 교수님,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감옥에서 67년에 죽었어요. 베드로는 아, 유태인이니까 십자가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거꾸로. 예, 예.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영예롭게 목을 댕강 자르는 형을 받았어요. 그 감옥에 계셨다가 나중에는 그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십자가의 형을 예. 받게 된 것이죠? 예, 예. 그래요. 예. 여기 있다가 67년에 어느 날 갑자기 못 박아라 그러니까 로마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예. 네. 67년 전인지 그 네로 황제가 엠퍼러 니로가 로마를 다 불태웠잖아요. 그 1867년. 자기 무슨 건물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 새끼들 안 꺼지고 그러니까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욕을 먹으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자기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나. 하여튼 그래서 68년에 군인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피난 가가지고 자기 몸이 아파서 자기 몸에다가 칼을 못 대겠어. 생애를 마감을 못하니까 옆에 군인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를 찔러달라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아니 네로가. 네로가 68년에 죽었고 그때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바람에 67년에 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다 이 마메리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든지 뭐 목 잘림을 당하든지. 목을 잘리든지. 그때 왜 베드로는 거꾸로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그러신 건가요? 예, 본인이 원해서 그랬죠. 로마 사람들이야 뭐 이리 달리든 저리 달리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니까. 근데 베드로가 부탁을 해서 나는 다른 예수님하고 같은 영예를 누릴 수가 없다. 자기는 거꾸로 달라. 낮아져가지고. 예, 그랬고 나중에 사도 안드로는 그 후에 자기는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못 하겠고 나는 각계로 45도로 45도 각도로. 예. 각계로 매달아라 이렇게 해서 죽었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그 유나이티드 킹덤 그 나라가 세 나라가 있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 아일랜드하고 뭐 아일랜드, 웨일즈 뭐 스코티시. 이렇게 근데 그 네 나라 국기에 보면 항상
각계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의 국기는 십자가 플러스 각계 그게 이렇게 돼 안드레가 있어요. 죽은 그, 걸 그 상징한 거죠. 안드레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국 사람들이 열심히 믿었는가 보죠. 예, 그래요. 전체가 기독교 국가인 것 그래서 같아요. 안드레를 기념하기 위해서 국기를 각계로 된 십자가를 썼죠.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여기 적의 손에 사로잡혀 놀라지 말라. 베드로한테 또 헛소리 할까 봐. 놀래가지고는 행동을 막 저항해가지고는 품위를 떨어뜨릴까 봐 그런가 보죠. 그런데도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 그런데도 나중에 그리스 사람들한테 안 된다. 할례받으라 헛소리하고 그랬다고. 예. 좀 뭐 그냥 그래도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 주류가 됐죠. 돼버렸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 다 없어지고 새끼를 못 치니까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 생각해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아무도 일을 안 하니까 돈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 그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 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예. 그냥 예수교가 다 없어졌을 거라고. 바울 그렇죠. 바울이 아니었으면. 예. 그러니까 그 면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12제자는 그렇게 지적인 분들이 아니잖아요.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울이 신학자이고 가말리엘이 제자이고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바울을 그래도 2주 동안 교육한 바람에 그렇죠. 바울이 결국은 일종의 베드로의 제자라고. 그렇죠. 예. 그런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 기독교에서 잘한 것은 이 베드로를 택한 거와 그 바울을 택한 거에 들어가더라고요. 예. 여기 두 문단 더 읽어주세요. 베드로는 이 마지막 말씀, 그가 주의 뒤를 계속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고 예수를 향하여 요한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당신의 뒤를 계속 따르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을 오해한 것을 깨닫고 예수는 말했다. 베드로야, 네 형제가 무엇을 할까? 라고 하지 말라. 내가 떠난 뒤에, 아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남기로 내가 뜻할지언정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오직 네가 꼭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 논평은 형제들 사이에 퍼졌고 많은 사람이 그리고 생각하고 희망한 대로 권능과 영광 속에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주와 돌아오기까지 요한이 죽지 않으리라는 뜻으로 예수가 말씀했다고 사람들은 받아들였다. 예수의 말씀이 이러한 해석은 열심당한 시몬을 봉사하러 오게 하고 계속 일하게 한 것과 많이 상관이 있다. 시몬도 남은 6 사도들 중에 속하지 않고 이게 어디 딴 데로 튄 것 같아요. 나다니엘도 떠나버리고 그렇죠. 의견차가 있어가지고 시몬이 베드로 아니야? 시몬 베드로. 열심당원 열심당원 시몬을 시몬을 얘기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남 걱정 얘기 말고 아니고, 네 일이나 잘해라. 예, 그래요. 참 이때 저자들이 마음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든든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정말 마음이 갈 데가 없이
허망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쪼그라들어서 예.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네 집 마가의 집에서 성만 찬한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이죠. 네, 그 마가의 집. 거기서 4, 50일 동안 처박혀 있었어요. 숨어 있었다고 그랬던 거예요. 네, 숨어 있었다고. 예. 잡힐까봐. 예. 질문 있습니까? 슬픕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2.6까지 했어요. 2.6?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수하자.